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숨막히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자녀 문제, 안 믿는 가족,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등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많죠. 아니,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면서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것처럼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종종 있을까요? 대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긴 한 건지, 날 도우시는 게 맞는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님이 문제일까요? 지금 숨 한번 참아 보실래요? 제가 10초 손으로 세워 드릴 테니까 10초 동안 숨을 한번 참아 보십시오. 시작. 숨 쉬세요. 답답하시죠? 정말로 참으셨어요? 안 참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내가 숨이 막혀 답답했던 이유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죠. 밖에 날씨도 좋고 실내 공기도 좋고 지금 시원하게 에어컨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공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답답했던 이유는 우리가 숨을 안 쉬었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 문제들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답답한 문제들을 탓하기 전에 나의 상태를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를 돕는다면서 안 도우시는 성령님이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다 지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없다고 왜 지칠까요? 이건 기도를 마치 주문처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주문을 외우면 주문대로 되어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이거 무슨 기도해도 소용이 있나 하고 소용없다 생각하고 기도 응답이 없다고 지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응답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나 우리의 소원 성취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는 영적 산소 호흡기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열린 은혜의 보좌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로 열린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 우리 주 예수님과 영적 호흡으로 성도님들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용하신 재료는 흙이었습니다. 흙 자체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아스콘 포장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지 날리고 비 오면 질척거리고 지저분했습니다.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나니까 깔끔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흙은 흙만 가지고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쓸모없는 흙덩어리에 하나님께서 루아우,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흙덩어리에 들어갔을 때 사람은 살아 숨쉬는 존재,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하지만 인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생명의 숨결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과 호흡이 끊기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영적인 질식 상태에 빠진 인류에게 새로운 숨을 뿜어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숨막히는 공포와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창세기의 하나님과 같이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생명의 기운을 예수님께서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숨결을 들이마시는 영적 호흡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숨 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반복하시잖아요. 숨을 마시기만 하거나 또는 내뱉기만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듯 기도는 초월적인 신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내뱉는 나의 독백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 영적인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삶의 문제들을 마주할 때 내 뜻을 하나님께 내뱉기만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내뱉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듯이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뜻을 그분께 맞추어가는 뜻의 일치와 순종의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즉 일방통행이 아니라 성령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유창하게 기도 잘하면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무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한 행위이거나 종교적인 장식품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과 연합하면서 영적 산소를 공급받는 절대적인 우리의 생존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코에 연결된 산소 호흡기를 떼어버린 채 먼지와 같은 본성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없이는 생명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가장 깊은 차원은 우리 하나님께 전적인 의존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과 해결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철저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일상의 혼란과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창조주의 루아, 생명의 숨결을 매일 새롭게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호흡, 이 놀라운 기도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 길을 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영적 질식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과 간절함을 깨닫지 못한 채 깊은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보니 제자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못 뜨고 자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이제 시험 결과를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그 결과에 따라서 틀린 개수에 따라서 회초리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가면서 부모님께서 먼저 제 시험 성적을 갖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안 하시더니 고등학교 가면서부터는 아예 제 성적표를 안 보셨습니다. 공부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뭐든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남이 강요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고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고 신앙이 자라야 하신 분들은 자라는 데 도움을 드리지만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는 거지
이래라 저래라 목사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스스로 말씀 묵상하고 스스로 기도 생활 하셔야 합니다. 아니, 스스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말씀 묵상을 안 하면 기도 생활을 안 하게 가만히 두질 않으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 좀 하셔야죠 하고 말씀드리시는 분들은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으셔야 하는데 안 찾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육신의 숨이 막히면 살기 위해 살려달라고 즉각 발버둥을 치죠. 하지만 영혼의 호흡이 멈춰갈 때는 눈에 보이는 고통이나 무너짐이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를 피하고 내일 하지 뭐 하면서 미룹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채 흘러가는 일상은 그건 평안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영적 마비 상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간절함을 상실한 이 치명적인 영적 무관감을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진 생명줄을 다시 부여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당장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나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정죄감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내가 또 죄를 지었는데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기도하나 스스로 자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 행위나 내 자격, 내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은혜의 보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죄책감이라는 문턱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하루, 그것도 반드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야만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3절부터 35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의 겉옷 가장자리에 금방울을 달아서 성소에 출입할 때 이 방울 소리가 나게 함으로써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밖에서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영적 상태나 도덕적 완전함에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영원히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이 완전한 희생을 가리키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 키우실 때 자녀가 밖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져서 무릎 다치고 흙투성이가 돼서 집에 돌아왔던 적 한 번쯤은 있지 않으셨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너 밖에서 씻고 오기 전에는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고 나에게 안길 생각도 하지 마라 하고 자녀를 보고 그냥 문을 쾅 닫아버리셨나요? 안 그러셨잖아요. 너 무슨 일이냐고 일단 먼저 안아주시고 다독여주고 씻겨주고 상처 감싸주지 않으셨었나요? 우리의 기도도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찢어주신 그 휘장 덕분에 우리 기도는 창조주를 향한 두려운 호소가 아니라 입양된 자녀가 부모를 부르는 친밀한 언약된 자녀됨과 확인과 교제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언제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좋은 것 같기만 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다시는 죄 안 짓겠다고 다짐하고는 다시 그 죄 반복해서 넘어지고, 우리는 흙투성이가 되고 무릎이 깨지기 일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씻고 하나님께 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얼룩들을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흙 묻은 발 그대로, 염치 없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품으로 뛰어드셔야 합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예수님과의 영적인 숨을 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얼마나 큰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고 계시나요? 왜 그 특권을 누리지 않으시나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생명선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기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연결해 주시는 완벽한 중보자이십니다. 기도는 상황을 당장 변화시키기 이전에 기도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질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영적인 산소 호흡기를 다시 착용하십시오. 세상 오염된 공기를 호흡하지 마시고 순수한 내 영혼의 산소, 예수님과 호흡하셔야 합니다. 숨막히는 고난과 혼란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님이 혹시 계신다면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창조의 생명의 기운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숨결이 기도의 자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모습이 초라하고 죄책감에 눌려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육체의 휘장을 찢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흙 묻은 발 그대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영적 생명의 숨결을 깊이 들이마시며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복된 우리 마지릿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